잠언 2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은혜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어 놓기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덕분에 구원받았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를 믿는 신자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십자가 밖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구경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TV 뉴스를 보면은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것인데, 그 현장 검증할 때 밖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인의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경하면서 그 살인죄 지은 사람을 막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것과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심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 죽은 그 현장 십자가 안에 예수를 죽인 살인자, 범죄자로 끌려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자가 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그 안에 우리는 범죄, 살인자로 끌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을 보면 범죄자 주변에 경찰들이 많잖아요. 그 경찰들이 범죄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죽였냐, 뭘로 죽였냐 하나 재현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살인했다 증거가 되고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경찰 역할하는 것이 결국 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에 있는 십자가라는 죄의 현장, 그 현장에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유대인과 똑같은 인간으로 세워서 끌고 다니고 재현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죽였나? 너도 그렇게 하느냐? 똑같이 재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드러나게 될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장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내 구원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기뻐해, 난 그게 참 감사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게 맞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출발이 있습니다. 근데 내 구원만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를 예수를 죽인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 밖에 구경하는 구경꾼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끌려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구원,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죽음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죽인 따로 있고 나는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 얻은 자,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원수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자로 보지도 아니했고, 그냥 하나님 믿는 잘 믿는 백성을 봤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당연해,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그 성도는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 자격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십자가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 은혜도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지혜라 그래요. 그게 지혜다. 예수님이 그러한 지혜로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서 무작정 내 구원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나에게만 마음을 두는 지혜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문이 말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러한 말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원수된 자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시작이에요. 그게 자문의 지혜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자문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될 삶의 지혜, 그렇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자문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나를 보게 하는 그런 지혜보다도 삶의 지혜. 오늘 본문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이제 아니거든요. 20절 봐보십시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내용을 이 문자에서 드러나는 그 의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 간단합니다.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그리고 이런 자와 사귀면 너도 이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도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면서 가난한 자가 된다. 그러니 사귀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제 믿는 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 문화 되어 있다 보니까 술을 즐겨야 하는 자와 사귀면 술을 배울 수 있으니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 술은 그렇다 할지라도 고기를 탐한다고 왜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고기를 탐하는 게 무슨 그게 잘못이라고 그런 자와도 사귀지 말라고 하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걸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먹을 때 그냥 먹냐, 안주로 고기를 먹으니까
술과 고기를 함께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게 또 술을 즐기는 것과 그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비록 뭐 안주로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걸 가지고 고기를 탐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한다고 해서 가난해진다?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술을 마시고 고기도 아주 비싼 것만 골라서 마신다면 뭐 또 가산탕진해 가지고 뭐 가난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재벌에게는 안 통해요. 또 그렇게 내가 가난해질 정도로 뭐 술 마시고 고기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술을 즐기고 고기를 먹어도 대개다 내 호주머니 사정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내 재산만 날려버릴 정도로 먹고 마시고 가난해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 가지고 술과 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략은 되겠죠. 전략은 되겠지만 부자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삶의 지혜라고 말하기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얼핏 보면은 술 즐기지 마, 고기 탐하지 마, 그게 어떤 삶의 지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또 삶의 지혜도 아니에요. 의사들은 그런 말 하겠죠. 술 먹으면 건강이 나쁩니다. 고기도 좀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고기 먹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겠죠. 그러면 건강이 지혜죠. 이게 무슨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까? 또 건강에 맞는 말이겠지. 또 이 내용을 말이죠.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요. 또 술을 즐기는 사람을 사귀지 아니한다? 그럼 직장생활이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또 술 먹는 사람한테 당신 술을 즐깁니까? 안 즐깁니까? 물어보고 또 사귈 수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 고기를 탐한다는 것도 어떤 기준에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기를 탐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어떤 기준에서 고기를 탐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가? 또 술을 마시는데 어떤 기준에서 술을 즐긴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 문제가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도 무엇보다도 술도 고기도 먹지 않는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또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두고 무슨 지혜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생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거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밖에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서 이런 내용 볼 때에 이 본문이 어떤 지혜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술을 즐기는 것과 술 취하는 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술을 즐기긴 하는데 술에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주장일 뿐이고 술을 즐기는 건 취한 자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 술을 좋아하지 않은데 마시는,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술을 즐긴다고 하기보다도 그냥 괴로워가지고 술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술을 즐기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자꾸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취하면 멈추지 않고 2차, 3차 막 가지 않습니까? 이 술을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술 즐기는 것이 방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말도 현대 사회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술 취한다고 해서 술을 즐긴다고 해가지고 다 저건 방탕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1년 365일 술 취해 산다는 건 방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 술 취한 바울이 말한 술 취함이 1년에 어느 정도인지 며칠인지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1년에 하루일 수도 있는데 그럼 1년 하루 술 취했어요. 그걸 또 방탕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뻔한 설명까지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자꾸 우리 시각과 우리 생각으로 접근해 해석했을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이런 것이다. 그런 인식 우리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울이 말이에요. 이 성도를 바울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밤과 어둠에 속한 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밤에 속한 어둠의 아들하고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이 어떻게 다르냐?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밤에 속한 어둠의 아들은 밤에 잠을 자고 취한다 그 말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취한다. 이들이 밤에 속한 어둠의 아들이야. 반대로 낮의 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쓴다. 그렇게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밤에 자는 것하고 밤에 취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밤에 잔다, 밤에 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걸 알아야만이 깨어 정신 차린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의 공통점, 잠을 자는 것과 취해 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잠을 자는 것과 취한 것의 상태예요. 사람이 잠을 자면은 자기를 생각지를 못하죠. 안 하죠. 잠에 취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성, 나의 존재성, 내가 누구인가 도무지 거기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잠을 잔다, 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과 취향 연결시켜야 돼요. 그 공통점이 자기를 생각지 아니한다. 자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취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밤에 자고 취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어둠의 상태인데 그때 그 밤에 자고 취하는 것은 나를 생각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는 거죠. 깨어있지 않는 거죠. 그게 계속되는 거. 나의 인간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 계속되는 것이 밤에 자고 밤에 취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깨어서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 이 사람들은. 자고 취하다가 깨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깨어 정신 차린다. 이 사람들 처음은 자고 취해 있는 그 상태였어요. 자다가 깨어 정신 차렸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정신 차렸다는 얘기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자고 취한 거 반대 얘기죠.
여러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잠자다 깨어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자, 술 취해서 길바닥에 잠들었어요. 그러다 깨어서 정신 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야? 내가 어떻게 잠들었지? 지난밤에 일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지죠. 제가 술에 잠든 경험이 있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TV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해서 잠자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경험이 없이 처음부터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취한 적이 없으니까, 잠 적이 없으니까 자기 정당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취하고 잠든 사람을 비판하겠죠. 아니 왜 술에 취하고 길바닥에 잠들어 왜? 야단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깨어 정신 차린 낮에 속한 낮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죄가 있는 자에서 깨어난 자예요. 그래 죄 있는 자는 나무라지를 못해. 자기 부끄러운 자니까.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잠들고 취한 상태가 계속된 사람은 자기를 생각지를 못해요. 아예 부끄러운 해석 없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십자가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십자가 아니더라. 그 십자가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하죠. 아, 내가 잠들고 취한 그런 자였구나. 그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밤의 아들로 취하고 잠잔 자에 속합니다. 그게 모두 인간됨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찾아도 자기를 위해 찾죠.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몰라요.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늘 떳떳해요. 그게 잠자고 취한 상태이고 그게 십자가 밖에 밤의 상태이고 십자가 밖에 있는 인간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깨어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구원과 복을 구하는 것이 내가 염치 없는 짓거리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했던 것도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에다가 가슴 보호하기 붙이는 것이고 투구는 마다시 머리를 보호하기 쓰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뜻이에요. 이걸 안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어. 그걸 아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인간됨을 알지 못하고 밤에 자고 취해 있는 그 상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취해 있는 것이야. 그게 밤에 자는 것이야. 자기의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탐심도 모르는 것이고 탐심으로 늘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구원 받겠다는 것도 복을 받겠다는 것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게 다 탐심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탐심이란 말입니다. 구원도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게 탐심이란 걸 모르고 하나님께 막 구하죠. 바로 이것이 고기를 탐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걸 집착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즐거움, 집착하는, 그게 고기를 탐하는 그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죠. 이게 뭔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즐기는 술, 사람이 탐하는 고기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 술과 고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 해주고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즐기고 탐하는 술이 되고 고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받고자 원하는 거, 그게 탐심이라겠죠. 그러니 그것이 사람 탐하는 고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면 온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주고 내 행복, 나를 즐겁게 해준 그 하나님, 그게 교회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은 구원 주고 복도 주는 그런 하나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편히 살게 도와주는 것, 어려운 것도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탐한다, 술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 부르면 두 손을 찬송이나 부르고, 이런 행태들이 술에 취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무지 자기 어떤 자인가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밤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 믿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이 가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이제 세상에서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분입니다. 부유한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게 바울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부유함의 의미를 알고 자신을 부유하다고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이겠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어, 그렇게 자기를 부유한 자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돈 많은 재벌로 세상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유하다고 하는 것도 세상 재물과 연관이 없고 가난도 재물과 연관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이 성경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부유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대한 표현이 부유예요. 하늘의 것이 있는 자, 하늘에 참여된 그게 부유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영광됨, 그게 부유예요. 그런 점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하늘의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함을 입게 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부유란 말이에요. 이 땅의 재물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 그게 우리의 부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부유는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유예요. 이게 성도의 부유라는 의미다. 이걸 안다면은 예수 안에서는 세상 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 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지 못해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부유를 원하는 자신이 불편해져요. 아니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말하는데 계속 왜 자꾸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걸 자꾸 원하지? 왜 그러면 사라지지 않지? 그런 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부유라는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유해지고 싶은 그 내 욕심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탐심이 불편해지면서 그러한 내 마음 가지고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부유를 자꾸 탐하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성도는 날마다 그런 내 마음,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늘 깨달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주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주의 일만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 가지고 안 되면 아니까 주의 일만 믿는 믿음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돼요. 늘 주의 일만 믿는 그 믿음을 원하니까 늘. 그게 쉬지 않는 믿음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 행하신 일에 감사하게 된 그 믿음을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주님의 일만 믿는 그 믿음이 있다 했을 때 믿음이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게 부유한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주가 이루신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늘 내가 행해야 되니까 뭔가 해서 받아야 되니까 주가 이루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난한 것이다. 또 로마서 13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옷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멋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헤어지고 흐름한 옷을 입으면은 창피스럽죠. 창피하고 남들이 보는 밖을 나갈 때에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좋은 옷을 입고 그만큼 자기가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옷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옷이란 말입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옷이 내가 손댈 것이 없는 완전 옷이더란 말이에요.
완전한 오실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선한 행실을 내가 해서 그렇게 옷 입은 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행실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걸 두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보여주겠다는 육신의 일이니까 그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이 다 육신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육신의 일로 해당이 되는 거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옷 파는 가게에 가면은 그 옷을 입혀 놓은 마네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네킹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보여주는 역할이고 도구입니다. 옷을 보여줘, 옷을. 마네킹을 멋있게 보이려고 마네킹을 자랑하려고 옷을 입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마네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려고 성령 오셔가지고 예수를 옷 입게 하는 것이지 마네킹이 나를 자랑시키려고 성령이 와서 예수를 옷 입게 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행실로 나를 돋보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헤어진 옷을 입으면은 옷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나를 어떻게 볼까? 다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부분을 감추려고 하죠. 기워가지고 뭔가 성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 밤에 잠자기를 즐겨 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자기를 자랑을 하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게 그것이 결국에는. 왜 자꾸 나를 손봐야 되니까. 예수 옷 입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내 옷에 신경을 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내 옷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옷을 입었어. 그럼 나를 보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헤어진 부분이 뭐가 있나 살펴드시고 그게 보이면 가리려고 하고 기울려고 하고 조금의 흠없게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나를 보여주려고. 헤어진 옷을 입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헤어진 옷을 입는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옷을 입지 않고 자기 행함을 옷 입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진 것으로 보이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고치려고 하죠. 헤어진 부분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와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 통틀어서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구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밤에 속한 자들, 십자가 바뀌는 사람 행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헤어진 옷을 기우려고 하고 뭔가 멀쩡한 옷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 이게 믿음이잖아.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23절) 봐보십시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것도 이제 이상한 말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치를 알았다는 뜻인데 그 진리를 사놓고 다시 판다. 그게 이제 이상하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진리를 가치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로 진리의 글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뭘 내어가 놓고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어떤 걸 가지고 진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믿는 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그렇게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일단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무슨 수로 발견합니까?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말입니다. 저 밭에 보화가 있어. 그걸 알고 막 밭을 파헤치면 몰라도 애당초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찾으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발견할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화. 그게 천국이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빗대냐면은 천국에 관심도 없어. 너희는 천국을 알지도 못해. 그래 너희의 천국 비밀이야. 감추어진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화는 누가 압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알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은 보화를 알아요. 그런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밭을 사서 자기 사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를 다 판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죠. 따라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화를 발견해서 내 걸 가지고 주고 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화를 한 예수님이 그걸 사서 자기 피로 사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렇게 일을 하시는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가지고 들어간 천국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진리를 산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진리를 같이 알아보고 그걸 살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또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내놓고 진리를 사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진리에는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와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내 걸 내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말은 정확히 뜻은 뭐냐면 얻는다 그 뜻이에요. 얻는다. 내가 내 걸 사는 것이 아니고 얻는다 그 뜻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변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근데 그 진리를 얻었는데 진리를 다시 판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가 가치 없게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팔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육신이 이끌려 인간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합시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늘 진리만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늘 예수를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처럼. 내게 좋은 게 널려 있거든요. 늘 좋은 걸 바라오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 것보다 저걸 얻는 게 좋은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예수만 기뻐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진리를 주의 피로 얻었는데 늘 팔아먹고 있는 그게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에게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게 뭐, 그 말씀 지혜가 뭔가 하면 자기를 옳은 자로 못 봐요.
난 예수 알았잖아, 됐어. 그래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를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사가지고 내게 주셨는데 아니 나 그걸 팔아먹고 있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 지혜란 말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비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그 아비와 나는 끊어지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낳았으니 끊어지지 않은 관계이겠죠. 아비와 끊어지지 않은 관계에서 그 아들에게 아비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요. 그게 아비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된 성도의 관계예요. 그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딱 하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게 나다. 이 모든 게 죄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의인의 아버지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신자는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인의 아비로 즐거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면서 죄의 자리로 끌어가시겠죠.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의인의 아비를 즐거움 얻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늘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된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식 이렇게 일컬음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여김받게 된 성도는 그 의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지? 늘 거기에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를 의인되게 한 것은 내 행하고 관계없는 의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얻게 된 의구나. 이걸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내가 행할 의가 남아있어. 그런 생각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 안에 불러서 죄인 되게 하시고 그 죄인 되게 한 자기 백성을 예수의 의인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된 성도 이렇게 일컬음받게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길을 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거기 의인 이렇게 부르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돌아보죠. 늘 내가 의롭다 여기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불렀을 때 돌아보는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죽음의 십자가에 안 들어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의와 사랑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본문이에요. 그래 간단해요. 결국은 늘 자기 행함에 취해 있는 거, 이게 수리차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밤에 자는 자들이에요. 내 옷이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옷을 좀 고치고 멋있게 만들어 보여야지. 그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밤에 잠을 자고 술에 취해 있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로 불러서 나의 나됨을 보게 하시고 결국 나의 나됨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로만 감사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지혜의 말씀 만들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성도 되는 것은 정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은 밤에 자고 취하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와서 깨어 정신 차리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나를 아는 그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그걸 자랑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그런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얘기죠.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온 마음이 향하면 돼요.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그 말씀 안에 나의 나됨을 깨달으면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일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은 의인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고 보지 않고 그저 밤에 자고 취해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서 주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